매화꽃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매화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꽃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마키토 목사님 흉내 잠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사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참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데요. 이 꽃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후지오카상이라는 분이 사는데 그분 화단에 항상 이 꽃이 있어요. 제가 아직 그분을 이렇게 아주 친하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다 가다가 이제 몇 번 인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과 꼭 친구가 되어서 그분에게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잘 가꿔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키토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 가시면서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큰 숙제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일 설교가 이렇게 부담되는 건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용서의 주 예수라는 타이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8장 안에서 본문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딱 8장을 펼쳐서 읽을 때 32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다른 부교역자들은 또 다른 본문을 선택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선택에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 문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스님들께서 이 제목으로 말씀 강연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현대사회는 진리, 자유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PPT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멀리에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시네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리가 와레라오 지유니 스루.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는 바로 일본 국회 도서관입니다. 일본의 지식창고인 국회 도서관에서 이 문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유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또 유대 사람들과의 대화가 주로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빗나간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빗나간 질문에도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제자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대로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제자의 삶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어제 이제 저희 1:1 양육자반 클래스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5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어제 이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었지만 이제 실제 교회에 모인 날은 한 15주간 정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그 마지막에 한 분 한 분 간증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그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단계를 넘어 제자의 삶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동안에 또 언제 어떻게 어디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꼭 1:1 제자 양육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은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을 한번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게 뭔가 제약을 받거나 통제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진정한 자유는 질서와 책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아주 가볍게. 근데 만약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교통 법규를 잘 지켰을 때 안전하게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유는 질서, 책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자유한데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그것은 바로 타인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려운 얘기 안 하셨죠. 설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얘기는 정말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7가지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래서 바로 진리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고 또 바뀌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짜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전할 때 수많은 교통 법규를 지킬 때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또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주시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지음받은 사람들 안에는 영원에 대한 궁금증,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궁금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또 여러 가지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적지가 명확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것이 어디냐 했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라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진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오라. 오늘 우리 찬양팀 정말 아침부터 은혜로운 찬양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그 함께 부른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마음 병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 그 말씀을, 그 노래를, 찬양을 우리 솔로 싱어 우리 형제님이 딱 불러주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는 말씀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오늘 그 예수님 품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고자 헤매고 있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가족이 진리를 발견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그 자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당시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에 다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작은 고모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한 우리 고모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그 기도 덕분에 저희 할머니도 또 우리 가족에게 진리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제사도 다 버리고 이제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저는 항상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놀이터 삼아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서 잠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춘기 시절이니까 떠나려고 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에게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또 찾아오셔서 교회 오라고 저를 하도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그 권유에 못 이겨 교회를 다시 갔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중고등 학교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읽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이 8장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8장 32절 말씀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지금 또 잊지 못합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와, 진리, 정말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계기도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진리,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꺼번에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그 사람의 그 좋은 면을 다 알게 되면 앞으로 만날 때는 실망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면 더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모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순장님과 또 순 나눔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 그래서 순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도 한꺼번에 다 알기 힘든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 큐티하면서 예수님 알아가고 진리를 발견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오늘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하고 완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의 나침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코리텐 붐이라는 그 여성 작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그 강제 수용소에서 보내고 그 가운데 여동생마저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 이 코리 여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이제 세계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독일에서 이분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연이 끝난 후 한 남자가 이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수용소에서 그녀를 감시했던 나치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코리 여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머리에 떠올라 온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서 용서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코리 여사는 손을 내밀어서 그 군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고 또 미움과 상처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정말 용서할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용서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가능케 하는 그 진리의 능력,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자유 선언에 또다시 동문서답을 하죠. 우리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또 바벨론에서 또 로마의 제국의 그 지배하에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영적인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의 실제를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일에 매여서 또 인정받고 싶어서 일 중독, 인정 중독, 정말 밤새면서 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에 매이게 되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결코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내 중심적 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죄의 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오늘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첫걸음은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도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사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가시는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상한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를 막내딸이라고 해서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너무 큰 소리를 치고 또 때로는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그 일기장에 매일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적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환갑쯤에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2주간 이제 아빠를 간호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잘 믿는 아빠를 살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잘 회복이 되셨지만, 몸은 잘 회복되셨지만 뇌 손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에 너무 큰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용서를 경험하면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원망과 미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그것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상한 감정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정보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진리와 용서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정말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